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왕따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없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오늘 복음 내용은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반드시 겪게 된 운명이거든요. 이미 초반에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멸망에 이르는 길은 넓고 편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일지하셨고,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우리가 평생 품고 살아가던 지침이기 때문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투쟁이잖아요. 근데 내가 살면서 계속 칭찬 가운데 있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도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 예수님 믿어? 이거? 아니, 천만의 말씀. 지금 진짜 몇십 년 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죠. 동성애. 사람들 관심 없어요. 천주교 신자들, 그래, 너희들 일 안다고 증언하지 않아요. 그냥 왕따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련된 천주교 신자들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 사람들로부터 지성인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인권주의자로 인정되고 싶고, 아주 마음 넓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싶고, 아주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요. 너그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다투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너그러운 신자, 너무 너그러운 나머지 동성애도 괜찮아. 하느님 사랑인데 뭐 어때?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낙태, 그래,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여자도 인권이 필요하지. 괜찮아. 증언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은 안다고 증언하지 않아요. 그러놓고 나서 대자대비하신 하느님 찾고 있어요. 괜찮아. 이미 투쟁은 포기해버렸어요. 투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고 증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하지 않아요.
증언했다가는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증언하지 않아요. 소금이 짠맛이 없어요. 소금이 짜야 되는데 짠맛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토요특강 하거든요. 근데 성수 이야기할 때 저도 놀랬거든요. 성수, 이 정도였구나.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놀래요. 토요특강 준비하면서 또 놀래고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저녁에서 토요특강은 8시 반에 있습니다. 라살라트 성모님 발현 이야기거든요. 이제 교황청이 인가받은 거예요. 지역 교회 인가가 있고 교황청 인가가 있어요. 성모님 발현에는. 근데 라살라트는 교황청 인가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세요. 그래서 차마 다 얘기 못 하겠어요. 저도 웬만한 강심장으로는 다 말 못 하겠어요. 그냥 큰 틀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도 신부님 다 이야기하지 맙시다. 너무 셉니다. 저도 놀랐어요. 내가 라살라트를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성모님, 진짜, 이미 150년 전에 이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었고, 이미 대비시켜줬어요. 정말 겸손한 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믿음을 순수하게 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미리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은 전체적인 틀만 얘기할 것입니다. 성모님, 발현했던 그 아이들에게 따로 메시지를 주거든요. 주교님께 가서 전달하라. 그것은 말 못하겠어요. 저도 너무 세서 내용이. 아키다 성모님 메시지는 아키다에서는 지역교회의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도 센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추기경에 맞서고 이제 주교님하고 사제들 하여튼 대혼란에 대한 것이 예언이 나오는데 라살라트는 이미 그거보다 더 오래 전에 이제 올해 거의 100년은 이미 지났고 한 150년 좀 넘었거든 하여튼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 1고지, 2고지, 30몇 고지인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개별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때가 되면 또 너무 시끄러우면 그 얘기도 하겠지만 그 틀은 잡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특강도 시대의 징표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인가했기 때문에 안전한 저는 특강할 때 교회에 인가된 내용만 다룹니다. 교황청이든 지역교회 인가되지 않으면 다루질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라살라트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분별이 필요한 시대예요. 아니 동성애가 이렇게 판을 치고 동성애 드라마가 드러나도 침묵하고 있어요.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요즘 개신교 신자들한테 쪽팔려요. 솔직히 말해서 밀리고 있어요. 개신교 여러 교회들은요 당당하게 동성애 반대하고 당당하게 국회의원 찾아가고요. 얼마나 진짜 저는 진짜 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식이 없어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증언한다고요? 다 숨어버렸어요. 나를 안다고 증언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는 사실 동성애 진짜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미 지금 제가 알기로는 KBS에서도요, 국민의 녹을 먹고 그걸로 운영하는 거 뒤로 대놓고 방송 못하니까 동성애를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정보로는 다른 회사 이용해서 웹드라마로 해서 지금 동성애 근데 사춘기 아이들 그거 다 접하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 대책 못 세우고 있어요. 아니 대책을 못 세울 뿐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인권으로. 근데 이미 저는 라살라트의 그런 메시지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교회의 혼란상과 솔직히 더 까놓고 살짝만 얘기하자면 스토의 타락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나를 안다고 증언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한다는 게, 이 시대는 내부 안에서도 목숨 걸어야 되나? 할 정도의 시대가 되는, 쉽지가 않아요. 저 CNBS 방송하면서 지옥 얘기했다고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아니, 신부가 아니, 예수님처럼 지옥 얘기 많이 하신 분 계세요. 사랑 자체께서. 근데 지옥 얘기하는 것 자체로 완전히. 그리고 저도 어제 어떤 지인께서 카톡 보내주셨는데 연도에 지옥 얘기 빼버렸어요. 그 마지막 기도문에. 지옥불에서 그 얘기 빠져 있어요. 예. 이미, 그 은퇴하신 주교님, 재직교구 주교님, 김창룡 주교님. 맞죠? 이미 당신 교구장일 때도 가톨릭 기도소에 왜 우리 그 14처에 7처인가요? 세성 60 마귀로부터 구해달라는데 마귀 빠져 있어요. 마귀 빼버렸어요. 그게 부담스러운 얘기 다 빼버렸어요. 마귀 얘기도 빼고, 지옥 얘기도 빼고, 뭐 이렇게. 그 뭐가 남아요, 우리? 우리 지옥 안 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건데, 뭐가 남아요? 교리교사들 뭐 가르쳐요? 하느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할 거 다 해놓고 사랑만 가르치면 돼요? 오늘 예수님 제일 센 내용 오늘 복음에서 한 거 모르세요? 들려드릴까요?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못 오고 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다른 부분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성령을 못 오고 하는 말. 자,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기 조금 교리교사도 있고 수녀님도 계시니까. 성령을, 여러분 본당에서 선생님 성서에 성령을 못 오고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을 못 오고 하는 죄가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진짜 교리죠.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대답 못해요. 다른 건 대답 잘해. 사랑이니까 괜찮아. 이건 대답 잘해.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그건 대답 잘해. 근데 이런 건 대답 못해. 정작 중요한 것은 대답 못한다면 꽝 아니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정보 어디 있어요?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대답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성령을 못 오고 한 죄가 뭐예요? 저 고등학생 때 처음 이거 접하고 나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떨었어요, 진짜. 왜? 용서받지 못하는 죄니까. 이것만큼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하게, 이 죄가 뭐지? 뭐지? 그런데 뭐 원수도 용서하라 했고 뭐 다 하는데 왜 예수님이 시작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성령을 못 오고 한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거슬러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구상에서 교회 법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다룬 죄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성체 모독죄거든요. 성체를 모독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가슴 아픈 우리나라의 사건이 있었죠. 성체도요, 교회법으로는요, 입으로 모시되 손으로 할 수도 있다예요. 성체는 입으로 모시되 손으로 할 수도 있다예요. 근데 그냥 입으로 모신 사람 이상한 사람 돼버렸어요. 성체를 입으로 모시고 싶어도 못 모셔요.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지 않아서. 성체를 내 마음 거룩하게, 나 진짜 무릎도 꿇고 거룩하게 모시고 싶은데 그렇게 모시면 나 이상한 사람 돼. 광신자로 취급되고 막 재수없어. 완전 순식간에 성체를 거룩하게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한 행동이 재수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열심히 한 신자 공동체 안에서도. 나주파 취급돼버리고. 입으로 모시면 나주파래. 무서워서 못 모셔요. 근데요, 교회법은요, 성체는 입으로 모실 때 손으로 할 수도 있다요. 그리고요, 코로나도요, 입으로 모시면 훨씬 깔끔해요. 교육만 제대로 제가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 할 때요, 입으로 할 때가 훨씬 아무것도 안 묻어요. 손으로 하잖아요. 오히려 손이 접촉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펴도 이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접촉이 돼요. 근데 입으로는요, 어렵지 않거든요. 이 입술에 살짝만 이렇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더 친밀한 관계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얼룩만 놓으면 되거든요.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성체 훼손에 방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손으로 그냥 안 모시고 집에 가져가 완전히 성체를 모독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가장 무거운 죄는요, 성체 모독죄거든요. 근데 성체를 모독의 목적으로 안 모시고 집으로 모독을 했단 말이에요. 악마적인 발상으로. 이 성체 모독죄거든요. 그러면요, 그 죄를 짓고 저한테 이제 나중에, 나 잘못했구나. 반성해서 고해실 들어오잖아요. 그 죄 사회 고난이, 저는 사제 고난이 없어요. 성체 모독죄는. 교회법으로. 그건 누구한테만 유보되어 있냐 그러면 교황님한테만 유보되어 있어요. 성체 모독죄는요, 교황님께만 유보된 죄예요. 고해성사 누설죄도. 교황님께만 유보된 죄예요. 그 교황님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성체 모독죄는. 그렇다면 그것도 풀어주잖아요. 우리가 가장 심각한 죄로 여겨지는 성체 모독죄도, 근데 요즘에는 성체 미사가 완전히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거룩함의 감각을 없애버렸으니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스카탄, 개신교회 신학 교수도 하고 구약 성수도 아주 깊이 해박한 지식. 이 양반이 어머니 애가 쪽이 가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가톨릭, 그래서 철저하게 가톨릭 우상숭배자 이단이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찌뿌렸고, 저 할머니를, 우리 집안을 빨리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고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성서를 파변팔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대요. 요한묵시록이었대요. 아무리 성서를 다른 것은 다 돼. 창세기 출애굽부터 다 나름대로 설명이 되는데 요한묵시록만큼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졌대요. 그래서 도저히 답이 안 나왔대요. 도저히 방법이 없었대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어느 날 천주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도 천주교는 없어져야 될 종교니까 미사에 참석 맨 뒤에 앉아서 미사를 듣는데 요한묵시록을 훤히 아니까 이 양반은 평생을 히브리어도 하고 언어도 탁월하고 근데 미사 때 하느님의 어린 양 나오지, 미사 경문을 들으면서 이 양반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사의 내용 자체가 요한묵시록의 내용이거든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면서 어린 양의 만찬. 그래서 그 양반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미사 안에서.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미사 끝나고도 자리에 못 둬요. 왜냐하면 이 양반은 요한묵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들, 앞뒤 문맥. 그런데 미사에서 자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미사 안에 녹아있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가톨릭 교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한묵시록의 내용을 그냥 기도 안에서 승화시켰고 완성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미사 안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요한묵시록이.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다 뒤집어져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이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파면 팔수록, 미사를 파면 팔수록 이제 이게 완전히 요한묵시록의 완전한 해석이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미사가 정점이라는 거, 모든 것에 우리 요한복음 6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포기하고 해요. 자기 자식도 많고 하는데 개종한다는 거예요. 가톨릭으로. 그리고 이 양반이 워낙 유명하고 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사제를 제의를 해요. 사제로 목사였으니까 특별 고난으로. 옛날에는 초세기에는 결혼한 사제도 있었으니까 그게 하느님법은 아니거든요. 교회법이지. 그래서 특별 허락을 하려고 하니까 스카탄이 그걸 반대를 해요. 나는 이 위대한 직을, 나는 이미 결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 위대한 것 때문에. 자기는 이 위대한 이미 자격이 안 된다고 겸손되게 거절을 해요. 스카탄이. 근데 그 스카탄이 신성모독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영원토록 당신 사랑 노래하리라.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양반이 어떻게 개종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영원토록 당신 사랑 노래하리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만찬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미사 안에서 자기가 뒤집어진 이야기고. 근데 스카탄이 신성모독은 하느님의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가 엔터테인먼트화 되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간만의 잔치로 전락시켜버리는 것. 그러니까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희생제사인데 하느님은 없고 인간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도 재밌어야 돼. 지루해. 재미없어. 그러니까 그냥 재미를 추구하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사를 인간적인 잔치로 취급해버리는 것. 미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제사를 올리는 하느님께, 성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미사가 너무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남용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정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낸 책이 있어요.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미사는 잔치, 막 이제 일반 학자들이 막 잔치다 하니까 세속에서 말한 잔치가 아니다. 회개한 영혼, 사람이 회개했을 때 영적인 잔치죠. 그거를 다시 수정해 주셔요. 엔터테인먼트화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근데 안 읽어, 이제. 안 읽어. 그러니 스며들 수 없는 거예요. 미사는 빨리 해치워버리는 것. 강론은 빨리 끝내버리고 내 할 일 해야 돼. 하느님 일은 항상 뒷전이에요. 그리고 미사는 최대한 빨리, 강론도 빨리. 그리고 내가 내 일이 먼저 중요해.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이드.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 이게 아이돌 우상숭배라는 뜻. 이돌룸에서 나왔어요. 아이돌. 영어 아이돌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이돌인데 지금은 가수예요. 예수님이 내 아이돌이 아니에요. 내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음식, 내 아이돌. 노래,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내 아이돌.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게 내 아이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게 해야죠. 그래서 리듬을 타야죠. 드럼도 갖다 놓고 때로는 술도 마시고. 불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있었어요.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왜? 갈수록 인간이 우상이 되거든요. 하느님 그 자리에 인간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성주의거든요. 이게 휴머니즘, 인본주의거든요. 인본, 신본이 아니라 인간이 신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해요. 예, 미사 재미없으니까 내 재미. 제가 오늘 복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할게요. 성령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성령을 못 오가는 죄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뭐예요?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속죄자예요. 희생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미사예요.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미사는 아남네시스 그래요. 재현, 기념을 그대로 2000년 전 골고타 해골산에서 처절하게 학살당해서 돌아가신 그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기념,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그대로 재현해요. 이걸 아남네시스 그래요.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희생제사예요.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죄가 있으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누구도. 천국은 깨끗함 자체, 거룩함 자체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걸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하느님의 날이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회복하려면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들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속죄는 영원히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간을 대신할 수 있으려면 인간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원이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무이한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될 수 있고 될 수 없고, 소크라테스 공사 될 수 없어요. 종교다운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스님이 구원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 가르침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왔어요, 우리 선조들이. 마호메트도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스님도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왜? 그분만이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아닌, 우리는 다신교 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왜? 그분이 하느님이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에게는 영원히 미치는 것이고 하느님께 미치는 것이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은 사체르도스, 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중재자, 연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 속죄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그 죄를 없애러 오셨거든요. 그 없애는 행위가 십자가상 희생 제사거든요. 십자가상에서 창이 찔렸을 때 피화물이 쏟아졌잖아요. 그 피화물이 땅에 적셨을 때 피조물이 씻겨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요. 그걸 씻었어요. 하지만 직접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린 양이 돼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은 가톨릭 교회에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우리 생명이에요. 이 우리 신앙 고백이고 바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의 죄를 꾸짖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속죄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린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죄를 지어놓고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죄만큼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들 예스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죄입니다라고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내용이고. 근데 지금은 교리를 배우지 않아요. 그냥 초대받은 당신이요. 옛날에 그걸로 했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리를 어떻게 받으세요? 성사, 칠성사. 성사를 어떻게 설명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느님의 은총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으로 드러내는 것. 어떻게 해요?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이해돼요? 그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주 두리뭉실하게. 왜 냉담률이 많은가? 세례 받은 순간 몇 년을 다 냉담하는가? 많은 경우에 다가 아니겠지만 교리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교리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심리학을 더 강조해요. 왜? 죄 얘기하지 않으니까. 뉴에이지거든요. 뉴에이지는 죄의 개념 없거든요. 영지주의 죄 개념 없거든요.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깨달음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 그런 이론들, 그런 말을 자신있게 행하는 사람들, 성령을 못 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의 문헌 화이아 참회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그 안에는 얼마나 중요한 죄에 대한 개념이 잘 나와 있는지 몰라요. 하느님을 무서운 번호 부각시한 뜻이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눈물겨운 노력이에요. 교황님께서. 그런 건 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동성 얘기도 하지 않고. 동성애는요, 여러분 자녀부터 물들고 있어요. 웹드라마 하니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왕의 남자가 나왔거든요. 왕의 남자 영화. 동성애 영화잖아요. 근데 그거 어떤 시부님이건 수녀님이건 좋다고 그 영화 2번, 3번 보고 너무 어두워졌어요. 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동성애 침묵하죠. 아니 오히려 지지하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에 침묵하죠. 물론 목소리 내기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 천주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하고 있죠. 아니 발의하죠.
최소한의 천주교 신자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지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성체 모시고 혹시 동성애 하는 사람들 성체 모시지 마십시오. 하느님 이중으로 못 오가는 일입니다. 혹시 강의를 듣고 있는 동성애자들 여러분, 성체 모시면 안 됩니다. 더 혹독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성체 모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성령을 못 오가는 일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스님들도요, 교리교사들도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고 다 최종적인 책임이지만 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동생도 수도다로 살지만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차라리 안 그러려면 그냥 시집가서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 희생이 오히려 더 구원받는 데는 도움 될 것입니다. 제가 조언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거 진짜 힘듭니다. 예, 학교에 욕설 배워오죠. 이상한 말 배워오죠.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스마트폰의 이 해로움, 그렇다고 내 자식만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장난 아니고 돈도 많이 들고 방법이 있습니다. 홈스쿨도 있고 검정고시 아주 좋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거 있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 CNBS 하는, 매주 주일 저녁 밴드에서만 방송하는 체나콜로,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에 제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못 합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 314항 두 군데 얘기 좀 진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음에 미루고, 체나콜로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해요. 다른 사람, 체나콜로는 사람이 뭐 좀 이상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거 보지 말고, 그것도 편견일 수 있으니까 그냥 판단하지 말고 이것 자체는 정말 중요해요. 이 시대 징표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간절히 이걸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2의 성령 강림이거든요. 그거를 준비시켜 주는 거거든요. 내 가정에.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이 체나콜을 하잖아요. 치유도 일어나요. 그리고 내 자식이 학교에서 동성애 사상을 전달받을 때 성문이 막아주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분별의 영은 주세요. 그걸 센스 스피드의 신앙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같이 체나콜로 안에서 묵주기도를 하고 이 성모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거에 참여한다면 진짜로 이 신앙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왠지 아닌 것 같아. 뭔가 가기 싫어. 또 안 가게 되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거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십니다. 성모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간절히 요즘 같은 시대에 천주교 신자로 살면 왕따 당합니다. 동성애 얘기하면요, 진짜 진짜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동성애가 인권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근데 다 침묵하잖아요. 이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끌려갈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끌려갈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아니요를 예스라고 할 거예요. 양심을 속일 거예요. 싸울 땐 싸워야죠. 오늘 저녁도 얘기할 거지만 무리꽃이 뭐예요? 그 라살라트에서도 무리꽃 나오거든요. 교황님이 타오라요. 개신교 신자들한테 왜 공개할 빌미를 주십니까? 교황님은 신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에요. 무리주견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황님께서 교자에서 신앙과 도덕에 선언할 때 그래서 무리하다는 거지, 사석에서 말한 거 다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사석에서 뭔 얘기했네, 부풀려가지고 교황님이 동성애 지지했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석 얘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교황자에서 정당하게 선출되신 교황 그분께서 교황자에서 신앙과 도덕에 가려서 선언할 때
무리하다 오류가 없다. 왜? 성령께서 교회 반석임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힘에 근거해서 무료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근데 기왕님이 사석에서 얘기하다 나는 이런 것 같아. 그것은 무료주권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십시오. 무료주권이 되려면 교황님 물어볼 때 당신 생각 안 내요. 다 위원회에 넘기고 조사,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해서 교황자에서 선언할 때예요. 교자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해서. 사적에서 내 의견 얘기하는 게 무료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 그만 팔라고요. 교황님 이름 그만 팔라고요. 동성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죄입니다. 가공할 죄입니다. 징벌을 불러오는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듯이 징벌을 불러온 죄입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원주의, 제발 빠져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10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5를 8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3 더하기 5를 8인데 5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옛날에는 당신은 이단이다. 5를 버리고 8을 믿어라 라고 옛날에 선교 방식 그거였다면 지금 바뀌었어요. 3 더하기 4가 8인데 5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점에서는 당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하지만 3 더하기 5는 8이다. 당신들과 우리는 3 차이다 라고 말하는 게 종교관의 대화지, 5도 맞고 8도 맞소 라고 이게 종교관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종교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사랑 실천에 삽시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서로. 그 차원이지 너도 옳고 나도 옳고가 아니에요. 종교관에 대화한다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거는 종교 혼합이죠. 뭐할로 세례받아요 그러면?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가버렸죠. 미사도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미사를 엔터테인먼트화 시키고 간결하고 짧게만 지향하면 그는 미사가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나를 그냥 하나의 이용하는 거죠. 혹시 죽었을 때 보험 드는 차원에서 하는 요식행위일 뿐, 미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있는 것이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미사는 가장 심한 타락이 될 것입니다. 인간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블루북에 보면 흉측한 우상의 제단에 서게 될 때, 저는 흉측한 우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에는 하느님이 아닌 인간들만의 잔치일 거라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의 거룩함은 우리 삶의 원리라는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교들은 불과 200몇 년 전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목숨 바쳤던 선조들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은. 우리도 역시 옳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손해가 와도, 아무리 외로워도 옳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갑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공지단대로 오늘 저녁 8시 30분 토요 특강은 프랑스 라살라트 산골이에요. 깊은 산중인데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이야기입니다. 교회 교황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생각보다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하지만 내용은 이미 파티마와 아키다와 연결되어 있고 이 시대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관심을 가졌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체나콜로 합니다. 여기서는 밴드로만 방송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8시에, 체나콜로는 8시, 오늘 저녁 특강은 8시 30분. 항상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항상 이것은 거의 고정된 시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대의 징표를 알아듣고 따르는 것은 큰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